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진로적성센터 센터장 박에스더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내 아이는 하나님의 꿈 7번째 강의입니다. 내 아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꿈, 바로 아이의 성향이지요. 타고난 성향, 어떠한 성향들이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또 공부해 봤어요. 자, 내 아이는 어떤 성향일까?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지금까지 15가지 성향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신 부분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형, 규범형,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이었지요. 운동형, 교육형, 역시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 추리형, 제작형이 있었습니다. 실용형, 봉사형, 복합형, 분석형, 그리고 소통형, 진취형, 관찰형, 원리형, 생명형, 이 성향들은 창조형, 규범형보다는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규범형과 소통형도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형, 교육형 완전히 반대인데 그거보다 크게 뭐 더 반대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형과 진취형은 약간 반대되는 성향을, 같은 맥락에서 제작형과 관찰형도 봉사형과 원리형, 분석형과 생명형도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소통형, 진취형, 관찰형, 원리형, 생명형들은 다른 성향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성향만의 유력한 특성들을 나타내기보다는 가치 있는 성향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내 아이에게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이 동시에 있다면 좀 예민해지고 또 진로를 결정할 때에 있어서 약간 방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안정적이고 고정된 성격이 좀 더 강한 성향을 주 업무, 주 진로 방향으로 삼으시고, 변화가 많거나 좀 기복이 있는 성향의 진로 방향은 조력해주고 부수적인 성격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향에 대해서 15가지 성향을 전부 다 살펴보았는데요. 댁에서 해보실 수 있는 활동지랄까요? 액티비티 해보실 수 있는 것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강점은,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하는 거, 나 좀 자신만만한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나의 강한 성향 중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또 다른 나의 약점은, 그러니까 이것만 좀 보완하면 좋겠는데 하는 점들은 어떤 건지를 살펴볼 수 있는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칸이 있어요. 자, 이걸 보시고 온 가족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녀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 되시는 분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식사하시고 나서 좀 소화시킬 겸 한번 한 자리에 앉으셔서 이 활동지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의 성향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역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은 또는 나의 약점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다 쓴 다음에 다시 옆으로 넘기고 롤페이퍼 하듯이 해보셔도 좋고요. 이 강점과 약점이라는 거를 약점을 보완해서 뭐 이렇게 내가 이거를 극복하고 한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이 약점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두고 이 부정 성향이 있다는 것, 이 약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내 강점을 더 강화시킬 것인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형 성향의 경우는 감정 기복이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의 약점이 될 수가 있죠. 차분하게 일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막 감정 기복 때문에 업무에 감정적인 영향이 들어가서 그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의 약점이거나 좀 걱정스러운 보완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은 내가 좀 누르고 내가 감정 기복이 또 이렇게 올라오네.
좀 누르고 인식하고 누를 수 있는 그런 부정 성향을 누를 수 있는 것들로 인식하시면 되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나한테 이게 없으니까 내가 막 훈련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막 만들 거야, 이런 거는 약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건 약점이 아닙니다. 나한테 있는데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창조형의 경우 감정 기복, 규범형의 경우는 완고함,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약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점은 나한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나의 성향 중에서 약간 이런 것은 좀 내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강점 같은 경우는 내 성향에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좋은 점들, 너무너무 훌륭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창조형 계속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아이디어 능력, 예술성, 창의적인 발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강한 긍정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정 성향은 왜 있어요? 그런 거 없어야 되는데. 네. 부정 성향과 긍정 성향이 같이 동시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서 유추해 보자면, 그건 아마도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그 부정 성향을 낮추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부정 성향을 또 보완해주고 메꿔주고 이렇게 교정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의 소통, 교제, 관계를 통해서 나의 더 긍정 성향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통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성향 존중에 있어서도 가장 근원적인 믿음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서 모든 것에는 좋은 것, 나쁜 것, 싫은 것, 좋아하는 것,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들어가지요. 그것 합쳐서 가장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시간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성향을 존중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활동지, 이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성향 존중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거죠. 믿음 안에서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미래 일기를 써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뭐 자녀들만 쓰실 것은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도 써보셔도 돼요. 미래 일기. 왜냐하면 나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또 10년 후에 나는, 15년 후에 나는,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드리자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를 한 3가지나 많게는 한 5가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일을 선택했는지, 왜 그 일이 하고 싶은지 이유를 쓰게 하시거나 말로 하시게 하는 게 성향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에도 가치관이라는 게 있고요. 직업 안에도 나의 신앙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앙의 가치관이 들어간 건축가라면 내가 건축을 해서 좋은 집, 튼튼한 집을 짓고 안전한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런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신앙에 기반한 가치관이지요. 건물 왕창 지어가지고 집 장사해서 돈 벌 거예요.
이거는 좀, 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돈 많이 버는 건 좋습니다. 뭐 구제 활동 하시고 할 때 많이 유리하시고 유익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돈만 벌 거예요. 집 장사해가지고 다 쓸어 담고 이런 거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직업을 선택했을 때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왜 이 일을 선택했는지를 먼저 들어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아이 직업 다 없어질 텐데 뭐 쓸모 있어질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어떡할까요? 두려워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똑같은 질문과 이 똑같은 두려움을 100년 전에도 가졌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로 인해서 일자리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근데 정말 그랬나요? 아닙니다. 마차는 택시로 전환이 됐어요. 더 빨리,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을 수송을 도와주었죠. 교통수단이 확장됐어요. 전환됐어요. 또 우리 주산 할 때 이제 주판을 이용하잖아요. 암산하고 할 때. 그런데 계산기가 등장했지요.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숫자를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타자기가 컴퓨터 노트북이 되면서 더 많은 양의 정보를, 그리고 틀림없는 정보들을, 또 종이가 물에 젖어서 소실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또 이동도 자유롭죠. 자, 이렇게 역사는 소실되고 소멸된다기보다는 전환되고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동일한 고민을 했죠.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에요. 전환되고 확산되는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찾고 본인의 성향에 있는 다른 면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향을 가지고 전환시키고 내 다른 성향이 적합한 곳으로 확산되고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또 다양한 사회 속에서, 또 다른 사회 속에서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 중에서 접목되고 적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얼마나 잘 공부하셨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백종원 선생님 계시죠? 요리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어려운 가게를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하는 분이신데요. 자, 이 백종원님 어떤 성향일까요? 어떤 성향일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강연 다니면서 이 문제를, 이 퀴즈를 내면요, 맞히시는 분들이 정말 적으세요. 우리 백종원님 어떤 성향일까요? 어떤 성향? 네, 봉사형? 약간 비슷해요. 네, 실용형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용형도 조금 비슷해요. 네,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진취형, 네, 진취형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진취형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네. 아, 혹시 맞히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백종원님은 복합형이십니다. 멀티플레이어, 다재다능하시죠. 사업도 하시죠. 원래 요식 사업가시잖아요. 요리 레시피 개발하시고 많이 만들어내시죠. 아이디어 너무 좋으시죠. 그리고 여러 업체들의 어려운 점 잘 파악하시고 도와주시죠. 그리고 연애, 방송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복합형, 진정한 멀티플레이어인 백종원님은 복합형이십니다. 맞히신 분, 네,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못 맞히신 분들도 괜찮아요. 복합형이 좀 다양한 성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다 그냥 맞은 걸로 할게요. 자, 그렇다면 나는 낀 부모일까, 꿈 부모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낀 부모가 뭘까? 꿈 부모는 또 뭘까? 하실 텐데요. 낀 부모는 세상과 교회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좀 사투리가 나오면 낑겨 있는,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쪽에 어느 한쪽에 속한 게 아니라 중간에 끼어서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끼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꿈 부모는 하나님의 꿈을 그대로 갖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 주려고 도와주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꿈 부모이죠. 자녀라는 꿈을 주신 하나님의 꿈 부모. 세상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디에 또 이렇게 속하지 못하고 끼어 있는 부모.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낀 부모일까요? 꿈 부모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끼어 있는 낀 부모님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내가 왜 낀 부모가 됐을까? 바로 내 생각대로. 사사기 말씀처럼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에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맨날 이렇게 낑겨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뭐 목사라고 다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들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부족함이 많아서 이렇게 좀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는 이렇게 바로 끼어버려요. 끼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인 거죠.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봐야 되는데 나를 보고 내 꿈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바다 물 위를 걸어라 했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잘 걸었어요. 그러다가 물결을 보면서 휙 넘어져서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가 끼어 있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 부모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로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존재로 내 아이를 바라보는 그 새롭게 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 아이를 향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사는 내 아이를 만들어주는 꿈 부모 되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의 꿈대로 사는 내 아이, 내 꿈대로 사는 내 아이 어렵습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질 때가 많아요. 성공하는 자녀 교육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께 할 수가 있죠. 내 아이는 내 꿈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는 하나님의 꿈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아이가 하나님의 꿈대로 살 때 어떤 롤모델이 있으면 좋겠지요. 세상의 롤모델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세상의 롤모델보다 성경 안에서 롤모델을 찾아주시는 것이 좀 더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아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성경 인물들은 누구일까?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 아이와 잘 맞는 성경 인물들을 찾을 때 역시 반대되는 성향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창조형, 규범형 성향의 인물이 성경에도 있을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으로. 운동형, 교육형의 성향,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의 인물이 역시 있을 겁니다. 추리형, 제작형, 실용형, 봉사형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성향의 인물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아이가 이 성향들 중에서 성경 속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인물과 가장 비슷하고 적합할지 내 아이와 성경 인물의 케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조형 내 아이. 창조형 성향의 아이들은 아이디어 너무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좀 주변 사람들을 어머 깜짝이야
놀라게 하는 말도 잘하고 행동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술성이 있습니다. 연기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풍성하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오감이 발달돼 있습니다. 미적 감각, 음악 감각, 뭐 이런 예술적인 감각도 있지만 오감, 맛을 잘 본다든가, 후각이 발달돼 냄새도 잘 맡는다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재능도 있지만 우리 창조형 아이에게는 감정 기복이라는 좀 복병도 있어요. 근데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기분파죠.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재미있는 거, 재미없으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작, 디자인, 예술, 요리, 연예계 이런 쪽에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뭘 한다기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좀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창조형 이런 아이디어도 많고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진 창조형 성경에서는 누굴까요?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재판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솔로몬은 재판관을 좀 뛰어넘는 창조형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디어 능력입니다. 우리 흔히 잘 알려진 우리 솔로몬 왕의 에피소드지요. 두 여인이 와서 아우 이 아이가 내 아이예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내 아이예요. 아이 하나를 두고 막 다투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아이디어 능력, 창조형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능력을 짠 발휘합니다. 칼 가져와. 칼 갖고 와. 아이를 반으로 잘라. 와, 섬찟하죠. 근데 그때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아이만 살려주세요. 저 여인에게 주세요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 능력입니다. 이게 뭐 법률을 가지고 재판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탁월한 아이디어 능력. 굉장한 거죠. 자, 솔로몬은 이렇게 아이디어 능력이 탁월함과 동시에 예술성도 가지고 있어요. 잠언이나 뭐 시, 아가서도 짓고 굉장한 다양한 예술성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면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지혜와 총명, 아이디어 능력. 자, 또 이어서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게 솔로몬이 뭐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다 알고 한 거죠. 이 지혜와 총명, 이 아이디어 능력. 정말 솔로몬 창조형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아이를 또 살리고 이 분쟁도 멈추고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었죠. 자, 우리 솔로몬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정말 작가적인 소양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전형적인 창조형 솔로몬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형인 내 아이 솔로몬이 롤모델이 된다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창의력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창조형 아이의 신앙의 모티브는 에덴 신앙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동물, 식물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행복했던 그 창조의 덩어리 에덴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창조형 아이들은 감정 기복이 있어요.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교회 가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데려가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그럴 때는 안 가고 싶고 막 너무 가기 싫다라고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어머님도 그날은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리고 아이와 함께 예배를 댁에서 드리거나 교회 출석은 안 하시는 거죠. 다만 예배를 댁에서 드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좀 새로운 장소로 바꿔서 가보는 것도 좋아요. 물론 목사님들이 이 말씀 들으면은 어머 웬일이야 싫어 이러실 수 있겠지만 창조형 아이를 억지로 끌어다가
재미없고 감정 기복이 낮고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서 창조형 아이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서 좀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창조형 아이가 재미없어 할 때는 재미를 좀 찾을 수 있게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이 아이가 스스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과 공부하거나 주일학교에서 반을 이렇게 배치하실 때는 성향별로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성향들끼리.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뭔가 액티비티가 좀 있어야 돼요. 뭔가 만들어내고 스토리, 성경 스토리를 뭐 이야기로 그리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뭔가 드라마로 표현한다든가 이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예술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노출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미있다.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재미있어.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신 하나님, 에덴처럼 뭔가 계속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 이런 이미지를 주시는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자, 창조형 성향의 아이가 교회를 싫어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죠.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정말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창조형이 감정 기복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주의해서 좀 다뤄주셔야 되는데 창조형이 얼마나 뜨거울 땐 뜨거워지냐면요. 저 선교사 될래요. 이렇게도 돼요. 어떤 날은 교회 가기 싫어요도 하지만 저 선교사 될래요.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복을 좀 잘 이해하셔서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목회자분들이 이 창조형 성향을 이해하시고 좀 도와주신다면 재미있게 본인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창의적으로 좀 뭔가를 발휘할 수 있을까? 교회에 오는 우리 친구들을 좀 재미있게 교회 생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형 아이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 능력을 잘 쓰실 수 있다면 중고등부 부흥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성향들 어떤 신앙과 어떤 성경의 롤모델이 있을까요? 이어서 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성향들과 함께 성향에 맞는 롤모델을 찾는 길을 떠날 텐데요. 우리 5세 고감 끝까지 들으시면 내 아이의 성향에 맞는 성경성 롤모델 다 찾으실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